출애굽기 25장 30절 한 절만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 예배는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우리가 총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됐고요. 이번 2025년도는 우리 성도 개개인이 각자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그런 25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미연이가 이제 편입시험을 봤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연세대를 가든지 아니면 못 가든지 이제 당락이 이제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편입시험에 합격을 해서 연세대 가게 되면 연세대 그 현장에 우리 랩런트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뭐 시험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봤는데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원주에는 저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가 있는 그곳, 랩런트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 계획이 뭘까요? 그 계획은 그 현장에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말씀 가지고 치유해주고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세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 두 번째가 뭐냐면 업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는데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 보디발이 보고요 알았어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너는 노예로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딱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현장에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그 일에서 오직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재창조의 축복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요셉은 노예하면서 나중에 가정 총무가 됐는데 그 보디발이 우리 식구들 말고는 네가 다 관리하라라고 얘기할 만큼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빛의 경제가 싹 회복되는 거예요. 흑암의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내 기능의 축복을 받아야 되냐, 내 업의 축복을 받아야 되냐, 진짜 하나님 앞에 빛의 경제가 회복될 만큼 자랑은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미연 랩런트가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집에서 등록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뭐 가정 환경도 좀 생각해야 되고 경제도 생각해야 되니까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그 돈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직장을 얻었을 때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자금 대출 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다 갚으면서 이제 또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혼 랩런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학자금 대출 받은 적도 없고 부모님에게 제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등록금 받은 적도 없고 심지어는 저는 용돈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을 다 받았고 학비를 충분히 할 만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쪽 저쪽으로 또 이제 연결된 장학금도 받게 되고 학교에서 이제 알바도 하게 되고 근로 장학생으로 일도 하게 되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가게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 딱 듣는데요. 참 대견스럽다. 누구 딸인지 몰라도 참 너무 귀하게 잘 자랐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학업에 하나님의 귀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미혼 랩런트 성적을 보니까 계속 올 탑이에요, 탑. 그냥 탑도 아니고 올 에이프릴이에요, 다. 그러니까 평점이 다 그냥 최고 학점입니다, 최고 학점. 그러니까 누가 따라갈 수가 없어. 맨날 1등만 하니까. 그러니까 장학금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장학금 나오고 원래 한국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중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만 선택을 해가지고 뭐 한국 장학재단에서 받는 만큼 그 다음에 또 이제 학교에서 또 이렇게 또 지원해주고 하는 거 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을 했더니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요셉도 그랬어요. 오직을 했더니 그냥 노예 생활에 열심히 했더니 유일성의 응답이 왔어요. 거기서 노예 생활 막 10년, 20년 한 사람도 있는데 뭐 어떻게 가정촌부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요셉만 딱 가정촌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 집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 간 그것이 전도와 이 선교의 여정이에요. 후대를 살린 여정입니다.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되죠? 자기 모든 식솔들을 다 애굽 땅으로 데려와서 그것도 고센 땅에서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 형님들의 그 모든 자녀들을 제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왼수 같은 형들인데 왼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먼저 앞서서 애굽에 보냈나이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시고 형님들과 형님들 자녀들을 내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이렇게 축복을 받아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2025년도에는 그런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얘기하지만 이 구원의 길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 가지고 나 자신을 살려야 되겠고 내가 복음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겠고 그 구원의 길 6가지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상태를 진단을 하고 그 사람들 명단과 함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황이 어떤지를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학교에서 누굴 만났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딱 적어놓고 메모장에다가 그 사람 상황,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다. 신앙생활 얼마나 했다. 근데 뭐 복음의 깊은 뿌리가 아직 안 내려졌고 조금 방황하는 타입이다. 그리고 자기 자아가 강하다. 그리고 세상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저 친구는 집안에 이런 내력이 있다. 뭐 이렇게 쭉 쓰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친구가 갈급해진 시간표가 왔을 때 답을 딱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기 바랍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직장 안에서 같이 일하지만 한 번도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명단 놓고 한번 계속 이제 기도해 보는 겁니다. 우리 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개브라 이제 협력 강사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교실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교무실이 있어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교무실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이제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뭐 전일제로 해가지고 2시간만 딱 근무해도 8시간 가서 근무하면은 하루치 일당을 주거든요. 근데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이제 시간제로 딱 해서 이제 2시간 딱 근무했다 그러면 딱 2시간만 딱 페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뭐 일할 이유도 없고 비는 시간 뭐 거기서 있을 이유도 없고 끝나면 남아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수업할 때쯤 돼서 가고 수업 끝나면 오고 중간에 수업이 비면 와서 집에서 밥 먹고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일제 같으면은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도 하고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현장도 분석하고 파악도 하고 하면서 복음 전할 텐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교실도 따로 별도로 딱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수업 시간만 되면 애들이 글로 와요. 2명이든 3명이든 와서 거기서 그 아이들만 지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과의 교류가 없는 거야. 나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거 있죠. 선생님과의 교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제 교무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얘기 나누고, 교감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 잠깐 얘기 나누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담당 수학 선생님이 와서 잠깐 얘기 나누고. 근데 계속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도지를 주든지 아니면 소책자를 전달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혹시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연결된 시간표가 되면은 문들이 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문이 열렸을 때입니다. 문이 열렸을 때, 아니 예를 든다면 2월 달에 제가 이제 인도에 9박 10일 동안 이제 선교 캠프를 가는데, 만약에 그때 내가 없어. 근데 우리 용덕이가 이제 누굴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벌어졌어. 내가 없어. 아, 우리 목사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용덕이한테 구원의 길 나한테 해보라 했더니, 잘해. 처음에는 조금 더듬더듬 거리더니 나중에 좀 열이 받았나 봐. 제가 있잖아요, 이거 목사님한테 하기 전에요 3번이나 해가지고 완벽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딱 하려고 하니까 좀 긴장이 됐나 봐요. 그러더니 말을 버벅거리더니 그 다음에 할 때는 너무 잘하더라고. 아직 칼을 갈았어. 칼을 갈아가지고 너무 잘하더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이제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은희 지사도 한 번 시켰더니 잘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또랑또랑 아주 또박또박 잘해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거 안 보고도 쭉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준비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알겠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됐다는 말은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냐면 복이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처음 지은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이제 기본이잖아요. 사람이 살면 이제 만남이 일어나고 암수 쌍이 서로 만나서 이제 우리 남자들 여자들 만나서 자녀를 생산해야 되고 그 양육을 해야 되고 편만하게 이제 많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새들도 물고기들도 짐승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얘기예요. 정복이란 말은 뭐냐면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군사적인 용어잖아요. 정복. 아니 처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정복할 게 있습니까? 근데 타락한 천사가 분명히 우리 인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무너진 모든 현장들을 다시금 살려야 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도를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가정제도를 주시고 예배제도를 주셨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거든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영원한 이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건데 선악과 먹으면 영원한 이제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요.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집어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라 할지라도 이 사단이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과 생각을 이 사단이 계속 넘어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게 되면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 떠나서 육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얘기해요.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결국은 이제 육체가 돼버린 겁니다. 짐승하고 똑같은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 사단이 아예 그 영혼을 딱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신분 자체가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비참한 상태가 됐습니까?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마귀의 이제 종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누가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나라가 지금 여야가 완전히 지금 극과 극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막 이제 탄핵을 시키고 있고 이쪽에서는 또 이제 막 죄를 찾아내가지고 이제 아예 감옥에 보내려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서로를 지금 칼을 겨누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탄핵하고 국무총리도 탄핵하고 지금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지금 국정이 지금 마비가 돼버렸어요. 나라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럼 반드시 여기에 누가 개입하냐? 사단이 개입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무한에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재앙이란 말이죠, 이게. 정말로 이제 10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인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들의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지금 다 병들어 있다니까요. 뭐가 지금 중요하고 뭐가 지금 옳고 그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너무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다 보니까 복음하고는 완전히 그냥 180도 다른 쪽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달리다가 이제 육신도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실패만 거듭하다가 나중에 몸도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상태가 돼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똑같이 망해요.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착하게 살면 돼.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요.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 종교 그냥 아무거나 다 믿으면 돼. 그 말 자체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종교가 시원찮다는 거예요. 그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단에게 딱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이 세상 지식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태풍을 못 막잖아요. 해를 못 막잖아요.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신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진짜 구약시대의 새 직분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들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이 머리를 다 박살내셨습니다.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이 저주를 다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똑똑똑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 쏠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되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싹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알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냐? 이제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불신자가 왜 많은지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고 정확한 답이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들에게 우리가 답을 말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 되게 해달라고. 근데 성령 충만 받고 정말로 15개의 사람들을 복음 전했는데 그날의 제자만 3,000이나 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항상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성취될 말씀들을 다 주셨어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있는 너희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심부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장이 3명이 있었어요. 가브리엘이 있었고 미가엘이 있었고 루시엘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가브리엘이 무슨 일을 하냐? 말씀을 이게 가서 대언해주는,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미가엘은 군대 장관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가 항상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사단에게 딱 잡혀서 끌려다녔지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악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10장.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뭐하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에요. 그래서 멸망 속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난날에 내 상처, 나의 옛 체질들이 싹 다 치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이 불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애굽의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보고 광야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보고 가나안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완전히 종살이하고 있을 때 유월절 피를 바르고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 죽을 줄 알았어요. 문제만 생기면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 땅에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수장절이라 얘기해요. 이 축복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광야 인생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여정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광야의 여정과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 광야의 여정에서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삶의 비밀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이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동쪽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카톡방에다가 이 성막 이 그림을 제가 찍어서 보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성소, 여기를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리고 요 안에 여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소를 갖고 들어오면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 번제단에서 이제 화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이 성소하고 이 지성소 사이에는 이 휘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안에는 뭐가 있냐면 증거궤, 언약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는 진설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는 등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여섯. 그 다음에 이 증거궤 안에는 세 개가 들어있잖아요.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담을 항아리하고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정말로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이제는 손과 발을 닦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12지파가 텐트를 쳤는데 전부 다 어디를 바라보냐면 다 이렇게 성막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게 사실은요 사는 길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렇게 여호와만 바라보냐? 여호와 하나님에게 왜 방향을 자꾸 맞추라고 했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스스로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수준 가지고는 애굽에서 못 나와요. 한계에 늘 얻어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또 한계에 와요. 그거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신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다 바라볼 때 거기서 사는 길이 나오는 겁니다. 수준도 넘어설 수 있고요. 한계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가? 당연한 거예요. 복음 놓치면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 열흘이면 가나안 땅 가면 되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저 광야로 40년 동안 이렇게 힘든 여정을 걸어가게 하냐?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광야 40년 여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체질이 안 바뀐다니까요. 갱신이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치유된 1.5세 2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요단이 가로막습니까? 여리고가 가로막습니까? 그 누가 가로막습니까? 안악산지가 막습니까?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전도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완벽하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동안요, 엄밀히 얘기하면 광야 이 40년이 고생의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 인생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누림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성막 중심이라고 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죠? 상 위에다가 진선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진설병, 떡이잖아요. 떡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들레헴 할 때 레헴. 그러면서 중요한 게 파님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렘이란 말은 떡을 말하는 것이고 파님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2025년도는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 받아가면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언제요? 매일. 항상.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매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이 집중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서 계속 집중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자기의 스케줄을 딱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딱 하나님께 집중하고 저녁에 딱 9시 되면 또 집중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카톡을 올린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막 뭐 대역사가 일어난 건 아닌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가랑비가 속옷 적신다고 나를 변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기록만 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은 뭐 큰 변화가 아니라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씩만 붙잡아서 나를 자꾸 갱신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갱신을. 2025년도에 우리 딱 시작하자마자 우리 미연이가 우리 가정은 이제 건강을 주제로 이제 한 해를 살아갈 겁니다. 영적 건강, 정신 건강, 육신 건강 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이제 험한 말 하지 않기.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미연이가 간혹가다 얘기하다가 뭐가 황당한 일이 벌어지거나 좀 일이 잘 안 풀리면 이 시댕 이런단 말이에요. 시댕. 이게 시댕이 뭐지? 그냥 그런 이제 은어적인 그런 표현 하나 이러. 뭐 이제 왜 우리 애들이 많이 쓰잖아요. 뭐 졸라 뭐 그다음에 뭐 개 뭐 계열받아 개 짜증나 막 이러잖아요. 개 하지 않기로. 그래서 이제 좋은 말 이쁜 말만 쓰기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웃겨요. 어색해요. 서로 존댓말 쓴다는 것도 어색하고 아무튼 재밌어요. 그래서 어기면 이제 벌금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1호 벌금 냈어요. 미연이가 오늘 1,000원을 벌금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바꾸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나를 바꾼다는 것은 되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바꾸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늘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떡이라는 말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켰어요.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다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오직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죠. 이렇게 이제 성막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오직 복음, 이거 아니면 이 땅은 소망 없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입니다. 항상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라는 오직 전도 속에 있는 겁니다. 2025년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나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축복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 업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이 업에서 진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려가지고 전도 선교와 이 후대 살리는 일에 내가 마음껏 정말로 헌신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오직 복음하고 계속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요, 어느 날 흑암이 무너집니다. 계속 흑암이 무너져요. 한 대상자로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그 사람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죠. 지금 30년을 기도했던 우리 장모님, 우리 이제 처가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요,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불교 연합회 부회장이었다니까요. 진짜 대단한 파워력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이제는 불교에서 완전히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게 만든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다락방하러 갔더니 계시록을 딱 펼쳐서 보여주시면서 큰일 났다면서, 큰일 날 뻔했다면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렇게 지옥 가는데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천국 가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딱 끄집어서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맞다고. 원래 우리는 복음 몰랐으면 지옥 가야 될 운명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게 된 거라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건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흑암이 무너집니다. 정말로 흑암 꺾어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전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린다니까요. 어제도 우리가 이제 잠깐 포럼을 했는데 우리 미연 랩런트가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현장에서 특별하게 뭐 사람들 만나서 막 복음 막 전하고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안 했는데 그냥 그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만 줬는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돼 가지고 우리 주영이가 이제 교회로 오기 시작하고 가은이가 또 교회로 오기 시작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다원이하고 또 서영이가 이렇게 연결해서 오게 되고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죠. 특별하게 뭘 막 돌아다니면서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었는데 그냥 관심을 갖고 그냥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그냥 영향력 줬는데 그게 서로에게 다 윈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문이 열린다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이 열려. 우리 용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덕이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기름 공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사장님하고 거기서 네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용덕을 통해서 그 현장에 복음의 역사 일어날 줄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볼 수 있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입니다. 그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전도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 삶이잖아요. 삶.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은 당연히 성막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앞에 서는
나의 중심. 이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우리 300%의 전문성을 딱 준비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남은 자요. 나는 파수꾼이고 나 때문에 이 현장을 살려야 될, 내가 이 현장을 살려야 될 축복의 사람이다.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능성교입니다. 나에 대해서 100%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 만큼 기능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자기가 하는 그 업에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줬는지 4명의 왕을 섬겼다니까요. 그 정도로 자기 업에 증거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은요 3가지에 완전히 생걸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전도, 선교, 후대. 우리 평신도들이 진짜로 전도와 이 선교와 이 후대를 위해서 내가 마음껏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주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의 방법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성취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중심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